오늘 본문의 말씀 신약성경 우리 6쪽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한다는 그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그 율법의 완성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명령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유대 랍비들은 여기다가 좀 더 잘해보려고 첨가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1.1핵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인데 이게 유대 랍비들이 자기들이 잘 지켜보려고 거기다가 좀 첨가한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언뜻 보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살인하면 누구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은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결국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람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는 우리 모든 전 세계적인 법이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만은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증거주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도 증거가 없으면은 유죄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정, 마음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 죽인 것 같아.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없이 생사람 잡지 못하기 위해서 이 유죄의 요건을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의심이 나더라도 항상 피고인의 유익을 하라. 이게 법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심정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10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를 만들지 말라는 이 법의 정신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이 재판관들은 여러 정황을 볼 때는 99%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미국에 유명했던 풋볼 선수였던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이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통간한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였다는 심정과 정황 다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인류 법의 변호사들이 이 심슨의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그 변호사들이 이 사람이 자기도 알아. 주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초인류 변호사들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정무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라면서 흑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시키면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판결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 세계 유명하고 심슨 사건, 이 판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슨이 아내와 그의 정부를 죽인 것은 다 아는데 우리 인간의 법정에는 변호사들이 잘 하든지 판사가 또 구워 삼든지 배심원을 삼든지 하여튼 인간의 방법을 쓸 때는
유죄도 무죄로 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오심과 오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 랍비들이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은 살인에 대해서 사람 생명에서 혐오하시는 말씀이고 절대 불가변의 원칙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심판 쪽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격화시키고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실제로 이 계명이 의도했던 바를 축소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재판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살인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제재가 유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정부에 칼을 준 것은 결국 분노의 감정이 살인이나 폭행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살인이나 상해죄를 재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죄를 벗어나서 너무 과중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처벌도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 눈을 뽑거나 이를 뽑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첫째 정신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의 면전에서 욕을 퍼붓는 것은 그를 상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형상을 손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깊은 뜻, 아주 자연법적이고 본래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남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등의 모든 태도가 포함된 아주 넓은 의미의 그러한 살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오늘 예수님께서 해답도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특히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삼심제도, 우리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삼심제도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화내는 거. 이 1단계에서는 그 동네 재판소에서 사람의 재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높은 죄가 뭐냐? 라가. 이는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친놈, 미친년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말 가끔 쓰죠? 자주는 안 쓸 줄로 압니다. 자주 쓰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게 라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의 인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라가. 너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22단계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는 거예요. 사내들은 지금 국회와 같은 거예요. 최고의 의결기구에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좀 중한 벌이죠. 그 다음은 오늘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란 말 들어 쓰지요. 예. 심지어 부모가 자식보다 좀 미련한 놈이라 그러는데 이거 오늘 지옥 갈 죄라니까요. 우리는 죽겠었는데 제가 설교를 주면서 제가 보니까 딱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화도 내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미련놈에 그랬으니 얼마나 회개된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참 이 생각, 말 이것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 속에 포함된 건데 유대 랍비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진짜 죽여서
입증된 것만 살인하고 나머지는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으로 미운 감정이 드는 순간에 이미 살인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굉장히,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법정에서 말하는 죄란 말은 크라임이라면 크라임. 그들이 성경적 죄는요, 크라임이 아니고 sin, S-I-N을 이해합니다. 근본적이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하나님 형상으로 무시해버리고 파괴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떤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고, 거기다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다가 미친놈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요, 끝까지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하지 않는 것,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 혹은 표정으로 상대방을 무시함으로 그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혐오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놈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짐승이란 뜻이에요. 넌 짐승 같은 놈이다, 인간도 아니다. 그래, 얼마나 경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주의해야 할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동일한 죄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했다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계속 화를 내고 있고, 여러분 화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모든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죄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요,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물건을 우리가 훔쳤다면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 의인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깨뜨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용서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로 끝나면 돼요. 우리 예배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해결되지 몰라도 사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훔쳤다면은 훔친 물건을 그 사람이 갖다 줄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것이 이중적인 방법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의 해결도 이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해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범죄했지만은 결국은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라 그럽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 이 선후의 문제를 떠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만 드리고 어물쩍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모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우리 믿는 동천한 가족, 우리 성도 간에도 미워하는 감정이 1심, 2심, 3심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되어놓았는데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면 결국은 오늘 예배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도 분명히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놓을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의 방식입니다. 남에게 신체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는 말로 사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란 것이 상처 입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 형법적으로 죄가 인정되면은 민법적으로 민사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주는데 결국 우리가 누구와 관계되면은 선물로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뭔가 진짜 화해와 사과의 뜻을 가지고 그에 상하는 손해배상이 따라갈 때에 마음이 진짜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문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풀려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존심의 문제, 또 우리의 죄성의 문제, 우리의 완악함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돈으로 배상하고 심지어는 분노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인간의 분노를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분노를 다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인격적으로 거부당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부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원죄, 근본적인 우리 까닭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방금 우리 예찬이가 왔죠. 이 아이도 분노가 있어요. 대중에서도 아이들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서 애들 운동도 하지만은 엄마 배를 막 뻥뻥 찹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태교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들 어려도요, 제때 저도 안 주면 막 성질 냅니다. 그렇잖아요? 기저귀 빨리 안 갈아주면 막 성질 내고 빽빽 울어요. 예. 우리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분노를 갖는데 왜 이 분노가 있는가? 근본적인 분노의 원인은 뭔가?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죄하니 그냥 아담의 죄인데 그 원죄가 어떻게 변냐?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왜냐? 인격적으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해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겨남, 하나님 앞에서 거절감정, 그리고 고통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하고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함으로 결국 인간의 가슴 속에는 거절감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정이 꽉 찬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해서 난 아들이 가인인데 그 사랑 속에는 역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결국 그 분노를 마음에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서 가인아, 지금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구나.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거절 감정을 너가 오늘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고 거절하는데 거절 감정 때문에 너가 화가 난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대들지 못하고 약한 동생을 죽여.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 얼마 전에 강남역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또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 뭐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두는데 이제는 비슷하니까 기자들이 이거 조현증이다. 뭐 요새 전문가 아닌 사람도 그냥 쓰는 거예요. 소위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이 분노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순간 이미 살인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점점 자라면 마침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거부당한 분노의 감정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아담도 하와도 카인도 아벨도 우리 모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노의 감정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쫓겨남에 당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거절당했다는 이 거절감 때문에 그래서 인카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절감정이 치웁니다. 여러분 왜 밉습니까? 내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밀려난 놈, 짐승 같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상담했던 사건 중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고 좀 깊이 관여했으면 한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시 모녀 사건이 해가지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추석 전날 밤에 아내와 딸이 남편과 아버지 되는 한 남자를 36번을 찔러서 죽여서 천안 거기에 냇가에 갖다 버렸던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친정 쪽에서도 자수를 하게 해서 자수를 함으로써 밝혀졌고, 검사는 살인죄로 해서 굉장히 장기 무기에 가까운 징역을 구형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게 충청남도 전체 우리 상담소 협의회 제가 상임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명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열어서 우리가 공동대책을 하면서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또 변호사도 우리가 선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을 좀 떨어뜨렸지만 결국은 아내도 딸도 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좀 집행유예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요, 20년 동안 이 남편이 아내를 가정으로 폭력을 한 겁니다. 심지어 딸도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 조사한 결과 배방산 이 산에까지 모녀를 끌고 와서 이 남자가 불태우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 뿐만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날도 추석 전날인데 아내가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은 늘 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데 그도 살아가려고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이제 보험하니까 자기 고객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는 부정하게 생각하고 어떤 놈하고 이렇게 붙었냐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때리고 너무 괴롭히니까 도망갔다가 한참에 돌아오면 조용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자기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했던 망치와 칼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분들이 그래요. 이것도 한 번 찔러 죽였느냐, 몇 번 찔렀다 해서 이게 또 죄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36번을 찔렀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잔인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쁜 거로 본 건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 아내의 표현, 딸의 우리 며느리에 가보니 그래요. 그 누워있는 순간에는 이게 바로 이 미련한 놈이죠. 미친 놈입니다. 근데 뭐로 보냐? 짐승과 괴물로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그 머리맡에 있던 자기들 죽이려고 망치로 머리를 쳐서, 근데 이 남편이 한 방에 안 죽었어요. 그런 일어나게 되니까 이때 칼로 찔렀는데 힘이 약해서 남편에게 도리어 죽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니까 이 방에 있던 딸이 쫓아서 보니까 엄마가 죽게 생겼어. 그 딸도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의 괴물이에요. 그 두 모녀가 하는 얘기가 이 괴물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영원히 인생이 없다. 그래서 둘이서 정신없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어. 36번을 찔러서 죽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워하면 곧 살인했다는 얘기는 미움의 감정이 언젠가는 진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의 미움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마음에 미운 사람에서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날 우리 어른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이 낀다. 살인의 마음. 그 순간에 타임이 딱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겠어요? 저는 늘 잊을 수 없어요. 오늘 이게 미련한 놈 나가란 말, 그 아내와 딸은 저 인간, 남편이지만은 저 괴물 같은 놈, 미친 놈, 미련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이 마음이 다 그랬다가 그 연약한 아내와 딸이 모녀가 합쳐서 남편을 죽였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많이 찔렀냐?
그랬더니 그 괴물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괴물을 확실히 확인 또 죽이지 않으면 한다. 둘은 그 당시에 정신없이 그냥 실신앙당해서 엄마와 딸이 하여튼 이 괴물이 다시는 살아 못하기 위해서 죽이고 또 죽였던 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심신이 상실된 상황들은 여러 가지에서 그도 형을 한 3분을 줄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실 우리가 죄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거절감이 꽉 차 있는 게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 사람은 모든 적으로,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거절감도 안 생깁니다. 주인한테 무슨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분노를 다 받으시고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고 모든 분노를 다 한 몸에 온 인류가 쏟아부은 분노를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통로로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의 장소를 만든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분노를 못 박아 버릴 때 우리의 분노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분노를 대신 온몸으로 받아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만족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주어진 평화, 영혼의 만족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수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치게 하는 거예요. 상처 주게 하는 거예요. 마구 화를 내는 사람은 마귀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마음에 품는 것은 가장 큰 불순종이고 나중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노, 미움 감정은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 용서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의 병은 마스터키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야 내가 삽니다.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늘 전쟁터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하나님이 지옥불에 집어넣기 전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은 지옥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하신 말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미워함을 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내가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절감이 치유되어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살 때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세상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비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소금과 빛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10계명 중에 맨 먼저 살인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깊이 있게 또 주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용서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심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함께 웃고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